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장항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악한 영에 붙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호소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귀신은 그 아들을 물에도 불에도 던졌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강유희 씨는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 감동적인 말씀 잊을 수가 없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서 만나보실 분들도 바로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적을 직접 삶 가운데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연형 집사님과 그리고 그 아들 준수 형제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현 집사님과 김준수 형제님 나오셨는데 준수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건장하신데 우울증을 앓으셨다고 하시는데 맞으신가요, 집사님? 예. 지금 보기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3년이 아직 안 될 그 시점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울증 외에도 또 다른 지병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베체트병이라는 그 병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치 않게 진단받았어요. 그거는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베체트병이라면 좀 생소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베체트병은 얼마 전에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던 최윤희 님께서 앓으셨던 지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온몸에 염증을 수반하는 병으로 되게 염증에 대한 고통하고 그리고 무기력증과 여러 가지 그 신체에 나타난 증상들 때문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염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준수 형제님은 그 우울증과 이 베체트병하고 어떤 관련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지금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병의 진단을 많이 받고 아주 조그만 고통과 조그만 그 변화에도 과민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서 몸을 사리고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제가 고통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외부 세계와의 제 자신이 내가 이렇게 아픔으로써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일본을 가신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일본을 가게 된 이유가 그렇죠. 거의 지금 현실에 대한 도피성으로 간 거고요. 또 현실에 대한 도피에 대해서 또 거기서 가면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에 대해서도 또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좀 심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상태까지 가게 되신 건가요? 일본에서도 엄습하는 것이 저희 좀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얘기겠지만 고통이 언제나 수반이 됩니다. 수반되는 그 고통 가운데 혼자 있게 되니까요. 그 두려움과 그 힘든 것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때문에 또 자기에 대한 그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런 거에 대한 삶의 희망이 일단 사라지다 보니까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때 자살 시도도 직접 해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특히 두 가지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그렇게 자살로 몰아가는 현실에 대한 그 부담감하고 한 가지는 그 자살을 시도를 성공을 하면 한 번에 죽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면 자살을 시도했다는 그 수치심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자신에 대한 부정 그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그
수치심에 대한 자살 욕구가 아주 심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살을 시도했을 때 두 가지를 제가 잃었던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제 삶에 대한 목표와 희망이고 한 가지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주위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드님이 그러한 상황이셨는데 그럼 어머님께서는 그 아드님의 그런 증상에 대한 뭐 조짐이나 뭐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나요? 여기 와서 한 하루 2, 3일 지나는 동안에 애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멀쩡하지가 않아. 정신과 치료를 좀 받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겉보기에는 얘가 나아 보이지만 얘 안에 참 상처가 너무 깊구나. 그걸 알고 신경정신과의 외래로 아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준수영제님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더 힘들어지셨나요? 그러면? 자살이란 생각보다도 제 자신을 이렇게 자살을 그전에 시도를 했을 때는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죽는 거다라는 얘기를 믿었어요. 근데 그런 갑자기 그 북받친 감정 속에서는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돼서 내가 그러면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이건 내가 나를 해치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뭔가 다른 남이 나를 죽이는 거나 똑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걸 아니다라는 그 자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어머니한테 이러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원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좀 호전되셨나요? 입원하고는 이제 순조롭게 잘 있어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랬다가 또 오자마자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또다시 10분 만에 또다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얘가 이제 입원하면 정신과 병원은 입원비가 비싸더라고요. 일주일 입원해도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위해서 차세대 적금하고 또 다달에 조금씩 들어간 적금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병원비에 하겠다.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얘한테 했더니 얘가 뭔가 그 말 듣고 나서는 뭔가 이상하게 좀 불안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은행에 오는 길에 들렸어요. 불안한 걸 느끼니까 난 더 확인하고 싶죠. 네. 그래서 은행에 들렸더니 잔고가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성인이라서 우리는 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찾는 거는 우리가 못 하잖아요. 네. 얘가 만 20살이 넘어서 성인이라서 얘가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할 때 얘가 그 전에 우리 모르게 찾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걸 알게 되니까 우리 남편은 거기에서 배신감을 너무 느낀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 찾으면 1,000만 원 정도는 되는 돈인데 그거를 예상을 했는데 없으니까요.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우리 남편은 그때 엄청 컸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돈보다 얘가 일본에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온 얘가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돈은 나중에라도 벌으면 되니까 얘한테 너무 화내지 말라고 남편한테 그러고서 얘는 어느 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왔는데 남편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제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얘 반응이 잘못했다는 그 반응보다 조금 그거보다 못한 반응이 나오니까 남편이 약간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가 또 다시 얘 반응이 과격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뺨을 치더라고요. 거기서 제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뺨을 치니까 얘가 그때 진짜 부모에게 못할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얘가 지금은 알아요. 그때 한 얘 그 말이 얘가 우리 착한 아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악한 영이 했다는 그 준수 형제는 그때 그 한 기억들이 안 나시는 거죠? 전혀 안 난대요. 그때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 연놈들아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 본인이 가자고 해놓고선도. 예. 막 그러는 거예요. 제재를 하니까 옥상으로 그러니까 베란다로 뛰어가려는 애를 우리는 얘가 자살 시도를 몇 번 했었기 때문에 네. 직감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딱 제재를 하고 쓰러뜨리고 눕히니까 이제 말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순간에 내가 얘를 이기지 않으면 얘는 죽는다. 이 절박한 심정에 얘를 누르고 있고 남편은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진짜 왔다 갔다 하다가 와서 뺨 한 번 때리고 어떻게 해요? 얘가 발악을 하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119를 불러서 예, 호송되어서 다시 저기 한번 병원으로 이번에. 다시 네. 10분 만에 갔어요. 집에 들어온 지 딱 10분 만에. 그러고서 갔을 때 진짜 저희들은 앞이 깜깜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진짜 얘가 처음에 원해서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다니던 절에 가서 천도제도 지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네. 방법으로는 구병시식도 얘는 병원에 있으니까 얘 없이 그거를 다 정성을 다 들였는데 또 일어나. 진짜 그때는 너무 제가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이 현대 의학으로도 이제 안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집안 분위기는 계속 이제 안 좋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뭐 특별히 뭐 가족들끼리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해서 이벤트도 가지고 그러셨다고 하던데. 네 단합이 필요했고요. 예, 예. 예, 기분 전환부터 하고 싶었어요. 예. 침체돼 있었거든요. 끝없는 그러니까는 그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예 콘도를 빌려놓고 예. 가족 여행을 하기로 해서 떠나기로 이제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얘가 한 이틀 전서부터 저녁만 되면 예, 불안하다 그러고 네. 불러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얘기를 하고 괜찮고 이제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강행을 했죠. 네. 그래서 떠나게 됐어요. 아니, 떠나기 전에도 병원에 가서 또 뭐 신경안전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얘가 너무 힘들다고 자기를 길에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3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가자. 힘들어도 가자. 그렇게 하고 가는데 너무 힘들다 못해서 그 눈은 위로 흰자는 네. 위로 올라가 있고 숨은 못 쉬고 이거는 이렇게 펄떡펄떡 뛰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발작 증세처럼 예, 나타나요. 발작 증세.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목을 조르고 있는 듯한 거로 몸을 뒤로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고 손을 허공을 막 뭔가 붙잡으려고 네. 허공에 대고 막 휘젓고 숨을 안 쉬는데 진짜 너무 예, 우리 아들이 이러다가 운명하는 거 아닌가 많이 놀라셨겠어요.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뭔가가 얘를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거는 확신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막 울부짖다가 얘 마지막인 줄 알고 울부짖다가 얘 살려야 되는 그 절박한 마음에 네. 남편 보고 막 점집에 가자고. 점집은 대부분 깃발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점집 가자고 막 저는 막 진짜 고함을 질렀어요. 괴성을 질렀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딸은 오빠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손잡고 울고 남편도 막 비상등 켜고서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병원으로 가면서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얘 상태를 얘기하고 그랬더니 예, 주변에서 먼저 침착하라고 그러고 무호흡증이고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병원으로 여행은 못 가고 병원으로 이제 병원으로 고쳐. 다시 예, 3번째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증상이 너무 얘가 힘들어서요.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럼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3번째로 이제 병원에 다시 예, 입원을 하게 된 병원에 건데 다시 입원했어요. 그 뭐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뭐 지금까지 얘기하신 걸 보면 큰 차도는 없으셨는데 네. 병원에서는 전혀 이제 뭐 차도는 없고 계속 그 예. 상태였나요?
낮에는 멀쩡한 애가 예. 밤만 되면 그렇게 고통을 호소해요. 아니 낮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자기 예. 자신 항상 머리는 24시간 아프대요. 네. 근데 밤에는 그보다 강도가 훨씬 더 심해진대요. 그 두통이. 그러면 하여튼 그 병원에서 어느 정도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 계기들이 그때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태어나기 얼마 안 돼. 태어나기 전날이었나 아마 주일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이 고모부가 그 병문안을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죠. 신앙이 있으셨던 분이고, 근데 고모부께서 연세중앙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때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다는 거는, 그때 고모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암병 걸리고 중병 걸린 사람들마저도 교회에 가서 목사님 기도받고 낫는다. 그런 아주 확신에 찬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셨구나. 그걸 잡았는데 결국 금동아줄을 잡는 아. 아주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모부께서는 전도를 하셨고 제가 그걸 알았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니면 진짜 불쌍해서 그런지 아직 모르겠지만 저에게 돈으로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태어날 그 다음날 제 기력이 있을 때 그 근처 서점에 가서 그 성경책을 일단 하나를 구입을 성경책을 한 번에 3권을 2권을 2권을 한꺼번에 예, 일단 2권을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갑자기 성경책을 사셨다니까 참 놀라운데 왜 갑자기 성경책을 사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네. 약속을 지금 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된다는 들고 가야 네, 된다는 네. 그런 그 것도 있었고 교회를 가야 내가 나을 수 있을까라는 뭐 불확실한 것도 있었지만 일단 교회를 가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가야 그 성경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어서 호스피스라는 예. 병동에 잠깐 있었어요. 호스피스라고 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예. 있는 그 병동인데 그 다 말기암 네. 아니면 그에 준하는 예. 그 죽을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거기 계신 분,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옆에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수를 믿는 분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그러고 그 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그때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고통 중에 똑같이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근데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막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찬송가 노래를 부르시고 그 가볍게 뭐 다 나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런 게 되게 저한테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한 모습들이 초연 그쵸 초연 죽음을 그 넘어선 그렇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되게 인상에 남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럴 수 있을까? 나와는 많이 다르다. 네,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제가 그럴 정도로 생각을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고통이 있고 나서는 저희 마지막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생각이 나니까 성경책을 같이 저분이 저러는데 성경책 한번 볼까? 그 하여튼 그 아드님이 어떤 이런 그 뭐 신앙적인 면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어머님은 뭐 전혀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예. 저는 밤에는 얘랑 같이 있었는데 예. 가면은 자꾸 옆에 있는 환자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예배 드려준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그냥 그런 변화 정도는 저기 했지만 얘가 그렇게 동생하고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할 정도는 예 몰랐대요.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예 그런 변화는 살짝은 보였어요. 그럼 성경책을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그때 성경책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 읽겠다고 펼친 부분이 아직 또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전에요. 그 전날 네. 그 전날 얘가요 밤에 너무 힘들어해서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게 이제 팔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마비가. 예, 예.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네.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요 안쪽을 꼬집어 보더라고요. 요 사타구니 이쪽도 꼬집어 보고 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환자 그 머리 그 위쪽에서 눈을 이 손으로 눈 감는 사이로 꽉 누르더라고요. 한 깊이가 이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고 손이 눈 얼굴에 저렇게 많이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느끼는 곳이 그 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르고 나서 얘한테 묻더라고요. 아프냐고.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때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말은 해요. 네. 말은 하는데 동생하고 그렇게 성경책 동생에게 들려보내서 꼭 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한테 얘기를 해서 저녁에 같이 왔죠. 그랬는데 성경책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막 읽더니 조금 있다가 밥을 달래요. 먹어야 산다고. 그러더니 밥을 이제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겠다고 이렇게 치우더니 다시 성경책 읽더니 이제는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거 그래요. 그전까지 잠을 못 이루고. 예, 밤에는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했잖아요. 더. 그랬는데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자라 그러고 따로 얼른 나왔어요. 그러고서 얘가 한시라도 자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잠을 못 자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나와서 아침까지도 그냥 안 깨우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요. 진짜 처음 본 그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나오면서도 깨우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자게. 그러고 왔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기억하세요, 형제님? 그 치유를 받은 날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무슨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두 가지 큰 감동을 주시는 게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하고요. 그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머니한테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의원에 그때 수요일이었어요. 네. 수요 예배가 있다고 그 원목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 알려주시는데 네. 처음으로 제가 참석을 해서 예배 드리고 너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러고 다시 나와서 그러고 나서 그때는 뭐 금요 철야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주일날까지 기다리는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믿음이 전혀 없고 제가 현실적으로 그냥 나 이렇게 났어 이런 상황만 가지고 있는데도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가야겠다는 강한 감동이 와서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고요. 우리 윤석전 담임 목사님 설교 계속 들었고 인터넷.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같이 교회 가야 된다고.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네.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때도 통증도 뭐 감각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것도 싹 나신 건가요? 예. 태어나서 계속 태어나서 그때 그 전까지는 고통이 항상 있었어요. 어떤 고통이든 수반하고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아파 그러면 어머니께서 야 사람은 사니까 아픈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그런가 보다. 사람들 다 이렇게 아프구나 그랬고 살았는데 그 날은 하나도 아픈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이렇게 되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그 날 저희 고모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교회 연세중학교를 저희 교회 우리 교회로 오신 거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오셨나요? 그때? 네, 저는 우리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네. 난 우리 아들만 교회 가는 거로 생각했지 아. 저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랬는데 느닷없이 엄마 요번 일요일 날 교회 가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 싫어 그랬죠. 그랬더니 꼭 가자 그러면서 손가락까지 내미는 거예요. 약속하자고. 그래서 죽은 자식 살려줬는데 제가 뭘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손가락을 걸었죠. 걸고서 주일날이 됐는데 참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전에 모든 걸 염주와 그 등 우리 가족을 밝혀달라는 네네. 등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개종하겠다. 어. 그렇게 선포하고 거기서 내 흔적 다 지워달라. 결심을 하셨네요. 예, 결심 아예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 아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로 왔거든요. 와서 십자가를 딱 앉아서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길 따라 내가 이곳까지 왔나이다. 딱 그 고백을 딱 했는데 갑자기 눈물 콧물 나오면서요.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신우 남편 옆에 있는데도 부끄럽지도 부끄러운데도 그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 이후로 이제 연세중학교에서 어떻게 잘 다니셨나요? 아니면 또 어떤 우여곡절이 있으셨나요? 우여곡절이 크게 있었어요. 있었죠. 네. 진수영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 제가 교회에 딱 왔는데 예. 인터넷으로 볼 때는 목사님 말씀 시작하고 끝나는 게 예. 그것만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다.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때 본 게 뭐 신유 이런 그 설교를 많이 들어서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나 이렇게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교회 딱 왔는데 분위기가 현장감이라는 게 좀 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예. 네, 제가 고정관념하고 세상적인 되게 무섭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막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엄마 나 이 교회 말고 다른 고모가 다니는 다른 교회 그때 저 안수해 주셨던 그 목사님한테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근데 어머니는 안 그러면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같이 가서 딱 한 달 다니고 나서 근데 제가 여기 등록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한 달 만에 갑자기 그때 제사를 몇 번 이렇게 지내면서 또 고통이 조금씩 또 오기 시작했죠. 방금 전에 준수 형제님께서 제사 때문에 문제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제사가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네. 다니던 옮긴 그 목사님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여름 제사가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은 예수님 믿지 않고 제사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신앙이 생길 때까지 뜻에 따라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음식 장만해 주라고 해서 그거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음식 장만하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저한테 증상이 첫 번째로는 이제 배탈 나는 증상으로 갑자기 복통이 와서 남편 혼자 제사 음식을 다 치웠고 또 그 다음에 또 제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남편이 또 다 치우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열흘 있다가 또 제사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또 음식 장만하고 또 남편 혼자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고 남편하고 이제 다 해서 끝냈는데 자려고 하는데 예.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 핸드폰으로.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옆방에서 자고 있을 애가 전화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뛰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갈 수는 없고 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심장이 아프고 예,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렇다고 너무 힘들다고 병원에 가지는 거예요.
그날은 비도 좀 오고 그랬었는데 병원에 가자고 막 갑자기 막 너무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전에 증상으로 다시 다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예. 그 전에 호소하는 그게 네. 똑같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남편과 저는 알았죠. 직감하신 거네. 예. 아. 그때는 알았죠. 병원에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네.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교회에 데리고 연세중앙교회에 와야지 살 수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는 안 가신 거네요. 예,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병원에 안 가시고 곧장 그냥 예, 그 몇 시간, 한 3시간 정도를 기다렸죠. 왜 그러냐면 고모부, 여기 연세중앙교회 다니는 고모부 네. 임동초 집사님이신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언제 새벽 기도 하냐. 아, 새벽 예배 때. 예, 뭐 문이 잠겼을 줄 알고 다, 예, 예. 그러고서 이제 그때 열린 면접이 하려고 그랬더니 4시 반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진짜 달래기도 하고 막 같이 그러면서 있다가 데리고 나오는데 교회로 가는 줄 알고 얘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왜 아픈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야지 교회로 데려가냐. 그러면서 문에서 안 나오려고 문을 이렇게 기둥을 딱 잡고서 안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남편하고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겨드랑이 딱 잡고서 막 질질 끌었어요. 끌어가지고 얘 엘리베이터 태워가지고 차에 간신히 실어가지고 오는 동안에 얘가 또 그 2번째 병원에 입원할 때처럼 또 똑같은 네. 증상으로 예, 또 막 그 엄마 아빠한테 못할 소리 해가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냐고 막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끌고 왔죠. 그래서 딱 왔는데 고모랑 와 있더라고요. 그 전화를 미리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맡기고 이제는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 맡기고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연세중학교 오셨다가 또 네. 잠깐 교회를 나가신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보면은 원래 그 교회로 가셔야 되는데 그 연세중학교로 거기는 오신 이유는 우상숭배를 거기에 대한 하라고 했는데 직감적으로 느낀 게 한 번 할 때마다 증상이 저희 가정에 네.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로 인한 그거라는 것을 제가 직감하셨어요. 직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왔죠. 왔는데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얘가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고발하겠다고 법적인 고발을 취하겠다고 그랬었던 애가 네. 기도받고 딱 나오는데요. 순한 양으로 돼서 나왔어요. 그때 뭐 그렇게 준수 형제는 전혀 기억 못 하실 거고 거의 네. 그때 그 아버님도 같이 가신 거죠. 예, 그 그때 순간을 우리 남편이 이제 혼자 예. 뭐 우겨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이렇게 증상이 나오니까 제가 아플 때만 해도 우리 남편은 이 여자가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제사 음식 그런다.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싶으니까 깨를 부리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아들이 다시 이렇게 아파서 원 상태로 이렇게 아프니까 그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싣고 오는 내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들을 이제 목사님께 안수 받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밖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고 밖에서 기도하고 아들은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딱 나왔는데 순한 양처럼 나와가지고 집에 갈 때는 팔딱팔딱 뛰어서 좋게 가니까 네. 우리 남편이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 믿게 됐죠. 그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을 이제 하나님만이 이 가정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네. 이제 거의 확실히 이제 알게 이제 되신 거죠. 확신했죠. 네. 가족 모두가. 그 이후로는 이제 제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셨고요. 그때 이제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 그때 9월 달이었으니까 남편이 9월 한 10일고경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는데 강력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침 우상숭배에 대해서 네. 그게 얼마나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미 겪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게 진짜 실감나게 느껴지니까 저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남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 해야지. 그 말씀 듣고 남편이 결단을 이미 자기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전화해서 아버님한테 이제 우리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낳았으니까 제사 지낼 수 없다고 아버님 이해해 달라고 요번 추석 명절부터는 우리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추도 예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로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상숭배 싹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안수를 딱 받으시고 나서 준수 형제님 몸의 병은 그럼 완전히 다 싹 다 나으신 건가요? 예. 네. 그 전에 있었던 그 아플 때 있었던 그 네. 고통들은 전혀 사라지고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제 감기 그 전에는 병원을 참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병원 거의 가는 것도 이제 안 가고요. 어머니가 몇 번 감기 걸려서 그 어머니 그 보호자로 가는 거 빼고는 거의 병원 제가 감기 때문에 한 번인가 병원 간 거 빼고는 병원 안 갈 정도로 예 그리고 또 베체트병이란 건 약물 투여를 받고 이렇게 고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그 상식적인 건데 네. 병원을 그것 때문에도 전혀 갈 가지 않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해지셨군요. 예, 두통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우울증도 다 사라지시고. 우울증이라는 거는 지금 뭐 전혀 그렇죠. 예, 감사함으로 항상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제사 문제가 결정적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다른 가족들도 있으니까 제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나요? 아, 지금 저희 가정, 우리가 장남인데 우리가 주관해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아, 예.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평생을 제사 지내다가 안 그렇죠. 지내기는 네. 참 많이 서운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받은 고통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안 지내는 거에 대해서 네, 이해를 벌써 해주시고 유교 사상에 이렇게 생각이 가득 차신 분인데 참 설득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참 예. 대단하시네요. 병원에서는 병명도 모른다고 하고 증상은 있고 또 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을 네. 손주로 인해서 그 겪은 걸 다 아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예, 마음을 돌리셨고 다른 주변의 친인척들도 우리 얘기를 저희는 이제 모이면 우리 간증을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해요. 아, 예, 자기들은 그래서 같이 예수님 믿자고 그러면 때가 되면 믿겠다고 그 정도까지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여튼 그 아드님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고 또 가정의 화목도 찾으셨고 또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도 받으셨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두 분께 기도하시는 일들 또 소원하시는 일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믿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마 오늘 간증 통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고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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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속 같던 절망의 그날, 내 아들을 죽이려 달려드는 대적을 주님은 넘어뜨리셨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하며 죽음을 향해 내다를 때 주님은 무덤에서 나를 끌어올려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환난 날에 지켜주시는 주님, 온 입술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 회를 거듭할수록 그 감동의 깊이는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는 또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지금까지 저희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 나온 주인공들 모두의 삶을 보면 과거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분들이시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저희 신앙도 쑥쑥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지금도 불가능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죠.